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도당하다, 압도하다입니다. 압도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압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압도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눌러서 넘어뜨리다 또는 보다 뛰어난 힘이나 재주로 남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압도라고 합니다. 나보다 큰 무엇인가가 나를 꽉 누르는 기분이 들 때 압도라는 말을 쓸 것입니다. 또한 압도라는 말을 들으며 우리는 무엇인가 나를 압도했던 사건이나 사람,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압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기회가 되어서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와 같은 뛰어난 화가들의 작품이 성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유명한 천지창조를 비롯한 엄청난 작품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전까지 그 작품의 길이가 이제 기껏해야 한 1, 2m 정도 되겠거니 했는데 혹시 그 작품이 어느 정도 높이인지 아시나요? 거의 14m 정도 다루는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작품인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거대한 작품을 만났을 때 저는 마치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그 그림이 성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최후의 심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 때에 있을 천국과 지옥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그림을 처음 마주했을 때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가이드를 따라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한 15분 정도 성당에 머물렀는데 저는 한 10분 정도 멍하니 그 그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다음 장소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시선은 그 그림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림에 압도당한 후에 모든 제 관심이 최후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당에서 나올 때쯤이야 그곳에 있던 다른 작품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최후의 심판에 제가 이미 압도당해 있어서인지 다른 작품들은 전혀 제 시선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압도당하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거대한 산맥 같은 대자연 앞에 압도당한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의 아우라 앞에 압도당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을 때 그 상황에, 그 사건에 완전히 압도당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압도당하는 순간을 만났을 때 그 기억을 우리 삶 속에 깊게 박혀 있게 하기도 합니다. 이 압도라는 감정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깊이 느꼈을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전까지 머물고 있던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약 40km 정도를 북쪽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밀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른 장소로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굳이 며칠을 걸어서 40여 킬로미터나 움직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움직임 속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 3명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그리고 그 북쪽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보다 더 북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렸는데요. 이 헤롯 빌립은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 중 하나를 택해서 개발을 하고 그 도시를 황제를 의미하는 카이사레이아, 즉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여서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 빌립도 함께 붙였는데요. 그 도시가 어디일까요? 모르시겠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기에 이곳에는 당연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그 도시의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불렀는데 이름 그대로 판신을 위한 신의 도시였습니다. 이 판신은 여러분도 그림을 통해 본 적이 있으실 건데요. 상반신은 인간의 몸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염소의 몸을 하고 있고 또 머리에는 뿔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판신은 춤과 음악을 좋아하는 신이면서 인간에게 공포를 주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영어 단어로 공포, 공황을 의미하는 패닉이라는 단어가 이 판의 이름에서 왔는데요. 한마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황제와 신을 위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니아스라고 불리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성지 순례를 가면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위한 신전이 있고요. 또 제우스를 위한 신전이 있고 판을 위한 신전이 있고 네메시스라는 신을 위한 신전이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신전들 앞에 가면 왠지 움츠러드는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살아있는 신이었던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군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였던 그 시기에 그곳에 서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자들은 그곳에 갔을 때 완전히 긴장하며 완전히 압도하여 얼어버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군인들에게 또는 로마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해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려한 로마 신전과 로마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곳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주눅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곧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은 답을 합니다. 누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이름을 보면 분명 예수님은 당대 사람들에게 범상치 않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명한 기억을 남긴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평가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만 봤지만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와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 그 예고의 목적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 질문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동산가족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나와 그 상대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저를 예로 들면요,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분과 전도사와 성도님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그 외에도 저를 나선욱 씨, 나선욱 고객님, 나선욱 회원님, 나선욱 학생 이렇게 저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저와 그 상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저를 선우가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고요. 또 더욱 저와 가까운 친구는 우가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통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가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님 또는 목사님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언제일까요? 돈을 달라고 할 때입니다. 이렇게 제가 상대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제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아버지를 부르는 목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상대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나와 상대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려고 굳이 40km를 걸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신 겁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원어에서는 주가 아니라 당신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주님으로 높여 부르기 위해서 번역할 때 주님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대답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2000년 전 로마 제국 안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님, 즉 퀴리오스는 누구이고 구원자는 누구이고 살아있는 신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주님, 퀴리오스는 집의 노예가 주인을 향해 부르는 단어인 동시에 이 단어는 가이사, 로마 황제를 의미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유일한 주님이었고 황제만이 강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주는 구원자였고 황제만이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주님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들끼리 골방에 모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그리고 황제를 위한 신전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신들의 웅장한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시선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로마 황제의 권력에 압도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고백한 것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고백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우선 베드로를 축복하신 후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의지나 지식에서 나온 대답이었다면 본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는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신앙 고백 후에 십자가 사건을 막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한 구원자의 모습은 황제같이 로마의 황제처럼 위엄있고 강한 모습이었지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귀한 고백을 했음에도 베드로는 완전히 깨닫지 못했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듬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을 때 가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나의 지혜나 노력과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결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 없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시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건물이 있거나 재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 위에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기준, 돈, 명예, 권세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 보였지만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 위에 든든하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삶을 세워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일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고통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행해도 그렇게 불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갔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삶 역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제대로 알지 못해 사탄이라는 소리도 예수님께 듣고요. 이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이 고백 위에서 든든한 반석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만 보면 낙심할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내 모습만 보면 초라하기도 합니다. 왠지 믿음을 등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고백으로 우리는 세상에게 압도당하지 않고 세상을 압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메고 푸는 권세가 있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흔히 베드로와 열쇠가 같이 있는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 베드로의 손에 큰 황금 열쇠가 쥐어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열쇠라는 단어는 원어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열쇠 하나가 아니라 열쇠들, 열쇠 꾸러미를 베드로에게 준 것입니다. 메고 푸는 권세가 있는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 혼자 독차지하는 권세가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받았고 사도들과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메고 푸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높아지고 억압하는 로마 황제의 길이 아닌 낮아지고
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향한 고백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이 권세가 있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압도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은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이 인정하고 모두가 따르려고 하는 로마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부족하고 초라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에 참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 위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압도당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코로나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는 동료의 삐까 번쩍한 새 차일 수도 있고요. 친구의 명품백 또는 이번 달 갚아야 하는 카드값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초라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 질문에 세상에 있는 화려한 길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생명임을, 진정한 영광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 고백의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 하나로 검투사 앞에, 사자 앞에 섰고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받던 종교가 세상을 압도하는 생명과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에서 복음으로 번역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황제와 관련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태어나거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황제가 즉위한 소식을 전하는 것만이 복음, 유앙겔리온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소식만이 복음, 기쁜 소식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로마 제국을 압도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압도할 힘을 얻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에, 물질의 힘에 압도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앞에서 내 믿음은 초라해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미련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는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또는 너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라는 질문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나의 삶의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고백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이끄시던 김준곤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100가지 질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골라왔는데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 제가 혼자 질문하고 답을 하겠습니다. 작게 또는 마음속으로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에도 두 손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렵다는 말조차 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오늘의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낼 수 있고요,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압도당하면 나를 압도한 것만 내 시선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로 세상을 압도할 때 예수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산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